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4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라. 이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서 불타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칼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평안히 죽고 너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다. 그 애도 백성들이 애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52장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10절 11절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도 죽이며 그가 끝까지 고집부렸던 그들을 리더들을 죽였죠. 그리고 시드기야의 그 왕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하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엄청난 이 재난의 사건인데 재앙의 사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칼에는 죽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녀도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고관들도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눈 알이 빼앗겨 뺏긴 상태로 이 결박되어서 노사슬에 결박돼서 끌려갔어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평안히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하는 평안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이것은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금 멸망당하기 전에 이 말씀을 시드기야 왕이 받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칼에 죽지 않을 할 거다. 그런데 그냥 바로 죽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옥에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혔어요. 두 눈 다 뺏기고. 그런데 자기 아들도 그 눈앞에서 그냥 다 죽임당하고 자기를 섬겼던 그 고관들도 자기에게 비유 맞추고 했던 그들도 다 죽임당하고 그런데 너는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옥에 갇혀서 죽는 날까지 있었다라는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요시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고 우상 산당 다 해파하고 종교 개혁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 언약 맺게 한 그래도 그 자녀를 돌봐주시는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평안히 이거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그냥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가 아니라 시드기야는 굉장히 막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내가 너한테 왔다는 얘기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줘. 하지만 그 우상 때문에 그 자기의 자존심 이것 때문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갈등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단할 수가 없는 거죠. 결단을. 그 왕의 자리가 뭐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재앙의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결국 옥에
비참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참하지만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감옥에서도 회개했다면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려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 남은 시간은 옥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냥 용서해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들이 뭐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뭐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살겠어요. 저는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기도원에 갔을 때도 네 안에 산당이 어마무지하다. 나는 다 회파하고 10%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10%만 열심히 해서 무너뜨려야지 이 교만을. 그랬는데 10% 무너지고 90%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요 내 모습을. 난 이만하면 됐다. 이웃사랑도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했더니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야. 내가 말한 이웃사랑은 주님처럼 하는 그 기준인데 목사로서의 이웃사랑을 하고 있잖아. 결국은 너는 이웃사랑을 가족에게밖에 안 한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제 모습을 이렇게 카트로 사진으로 보여주시는데 제가 너무 그냥 이 눈에다가요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 정말 미달이에요. 미달. 목사로서 미달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너무 기가 막히니까 정말 엉엉 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회개를 시켰더니 그다음에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느냐?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즉각 이렇게 순종을 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더니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완전히 저를 장악하셔 가지고 좀 신앙생활이 뭔지를 또 다시 깨닫는 은혜를 그러니까 회개하면 성령님 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님 임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이웃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족도 사랑이 안 되는데 이제 가족 사랑이 된 거예요. 온전한 가족 사랑.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는 가족 사랑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목사로서. 전 정말 부끄러워요. 그러나 이거조차도 못하잖아요. 다 헤어지고 욕하고 싸우고 너 때문이라고 이러고 맨날 살아가지고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형제들에게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이것도 가족 그게 형제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도 저도 오래 걸렸어요. 이게 돼야 예루살렘이 돼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기부터 그다음에 유다 가족들 그다음에 원수들 점점 지경이 넓혀서 땅 끝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성령이 임해요? 아니요. 주님을 전하라고 사랑을 실천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섬겨서 평안을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웃들과 함께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를 그래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저께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 그 질문이 뭐였어요? 이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 그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맞췄어요? 처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누가 이렇게 제가 성도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그러니까는 구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럼 두 번째는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요. 큰 틀에서는 맞죠? 큰 틀에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서 구원시키려고 오신 게 큰 틀이에요. 그건 이론이에요. 그건 지금 말씀대로 아직 잘 못 산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론은 알아, 이론. 하도 배워서 들어서. 살아내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사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히신 분 계세요? 리더들 맞췄어요? 이 두 개를 못 맞췄다면 아직 살아내진 않는 거예요. 살아내면요, 두 개 얘기해요. 성령님이 전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내 뜻을 내려놓는 이 모든 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출애굽할 때도 그러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그랬고,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런데 그것을 못 맞췄다는 거는요, 여러분 아직 안 살아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막 살려고 엄청 막 회개하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죄사함 용서하시러 죄사함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셨다 이거 하고, 그리고 구원이요, 이거는요 그냥 이론이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려고 하는지는 그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 이것이다, 이걸 주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소원이에요. 함께 하는 자, 그거는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야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기름 준비한 자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개를 아직 못 맞췄다. 그러면 아직 정말 생명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아직 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두 개를 정확히 맞췄어야 돼요. 근데 맞췄을 거를 그래도 전도사님들이랑 다 물어봐야지. 거짓말 시키진 않겠지? 이게 자기 현 주소인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이것을 개념으로 그냥 구원으로 체크를 한다거나 뭐 다른 걸로 했다면, 물론 이웃사랑이라고 해도 맞기는 해요. 이웃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왜냐 우리 계명이 서로 사랑이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인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천국을 줄 거야. 기쁨을 줄 거야.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임해 주셔야 그래야지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6절 7절의 말씀은요, 이 남은 유다 성읍도 다 바벨론이 점령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부터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신기한 말씀이 나와요. 갑자기 지금 막 전쟁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노예 언약 어긴 것을요 회개하고 그러고 풀어주고 나는 사건이 있고요. 나중에 또 편안해지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지는 이 사건이요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부터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에레미야 34장 8절부터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노예들에 대한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 동족을 자기의 동족을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11절이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어요. 지금 막 마음이 급하니까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당장 전쟁에서 막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막 회개를 했어요. 막 급하니까 우리 급하면 회개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니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계약을 맺어. 언약. 이것은 출애굽할 때에 맺었던 언약이거든요. 그랬는데 언약을 다시 맺어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 노예들, 우리 동족들 가난해 갖고서는 이 가난한 자들 데려다가 그냥 노예로 삼는 거잖아요.
이 노비로 삼았던 거 그들을 이제 풀어줬어요. 자유를 주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아.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악하다고요. 급하면은 회개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다 편안해지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때에 애굽이라는 강대국 애굽에다가 우리 도와달라고 전가를 보내서 그들이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이 포위하고 있던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그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포위를 풀고 애굽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애굽 군대하고. 그랬더니 지금 없어졌잖아 바벨론 군대들이. 야 이제 살 것 같다. 그랬더니요 그 풀어줬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정말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다고. 그래놓고요 다시 끌고 와서요 노비가 없어 봐. 얼마나 불편해. 자기 돈으로 주고 샀는데. 그래갖고 다시 끌고 나 중심으로 내 이웃이잖아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끌고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이 악해요. 이게 뭐 이 지금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문제겠어요. 우리들이잖아요. 저도 수없이 막 저는 장기 틀려갖고 쓰러지잖아요. 그럴 때는요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모든 걸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힘드니까 뭐라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배를 부여잡고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해서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편안해지면 저도 또 미움이 또 싹트고 이러지 않겠어요. 사건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하면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까지 용서하시겠다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용서받은 너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그럼 되겠느냐. 제가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용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냥 수없이 용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제가 용서를 많이 받는다는 것. 그래 회개 많이 하니까 그러니 이웃을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용서를 한 주님으로도 많이 받아요. 그냥 작은 일도 회개하고 큰 일도 회개하고 일단은 회개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니 수많은 시간에 용서받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이 좀 자연스럽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 많이 하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1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내가 그냥 하늘을 가리고 있을 뿐이지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13절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지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 조상들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이웃들에게 동족들에게 이웃에게요 자유를 선포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성전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하나님이 성전에서 맹세하고 약속을 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게 지금 마지막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이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 안 됐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래도 급하니까 회개했지만 다시 끌어다 왔구나. 순종하지 않았지.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이제 맨 마지막 절에 마지막 끝에 보면 내가 너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칼과 전염병 이 기근으로
자유를 주리라. 너희를 잡아 너희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있게 될 것이다. 무엇을 안 해서요? 이웃사랑을 안 해서. 그래서 18절에 송아지를 이제 그 근동 그 지역에서 계약 맺을 때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파기했다는 얘기예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짐승을 쪼갠 곳 사이로 지나간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제사장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제사장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똑같이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리더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되는 줄 알고. 그러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들이 먼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다 와서 이 시체를 뜯어먹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평안히 무덤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평안히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고관들이고 아들이고 다 지금 이 시체가 이 공중의 새와 이 짐승 땅의 짐승들에게 다 뜯겨서 이렇게 하는데 평안히 너는 죽게 될 것이다는 감옥에서 눈알 뺏겨서 살아도 그래도 이렇게 비참하진 않을 거야.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저는 천국에 가서 여쭤봐야 되지만 그 기록은 없어서 요시야 왕의 그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은혜가 제가 자녀를 위해서 너무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그 은혜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여러분 왜냐면요. 제가 너무 힘들 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가 정말 눈물 뿌려서 이 자갈밭을 손으로 다 긁어서 그리고 다 치워놓고 그러고 씨앗을 뿌렸다. 너가 거두는 자가 될 것이다. 부모 눈에 그 피눈물 나면서 그 하나하나 그 자갈이고 이런 거 돌 같은 거를 다 치우고 씨앗을 심었는데 너 눈에서는 눈물 나지 않게 할 것이다. 부모가 다 그렇게 피눈물 흘리며 고생하며 심었다. 이루셨어요. 예언의 말씀 제가 받을 때에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모님처럼 힘들진 않겠구나. 저는 부모님의 그 고난하고는 다른 은혜가 항상 있었어요. 개척을 시작해도 은혜가 있었고 뭐 해도 은혜가 있고 물론 그 순간 환경의 순간은요 막 고난이고 막 고통이고 막 엄청 그렇게 느끼지만 지나고 나 보면은요 고난이 아닌 하나님 이렇게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받들어 주셨구나. 왜냐면 우리는 항상 마음에 그래도 평안과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나고 와서 보면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구나. 분명히 심은 대로 걷지만 부모가 자녀를 해서 얼마나 기도하냐고요. 정말 생명을 다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건 그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 시드기야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부모님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이제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겠다. 22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지금 그들이 떠난 것 같아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갖고 지금 이제 아이고 이제 됐네 편안하다 했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그렇게 어겨버리고 헌신짝같이 어겨버리고 다시 노비 이리 와. 너 풀어준 거 아니야 못 풀어줘. 데리고 와서 다시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웃이잖아. 우리 동족이잖아. 이웃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셔서 땅끝까지
전도하러 가지만 그때는 자기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기 편하게 살겠다고 같은 동족을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했다고 슬퍼하시고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뭐 병이 나든 뭐 어려움이 당하든 그래서 할 수 없이 팔려갔어요. 돈을 벌어서. 그래갖고 가족이라도 새끼들이라도 먹이려고. 그리고 내가 남의 집에 가 있는데 그럼 7년 되면 풀어줘. 안식년 때는 풀어줘. 이거 하나님의 은혜니까 풀어줘.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뭐 안 풀어주는 거예요. 야, 그래가는 거 이게 누가요? 리더들이 돈 있는 자들, 고관들 이런 자들이 그러니 그들이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땅 뺏긴다고? 안 돼. 이 땅은 내가 지킬 거야. 끝까지 이 땅 지키겠다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회개하고 천국의 땅에 입성하라 그러는데 관심이 없어. 이 땅을 지킬 거야. 이게 지금 고관들이 하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바벨론에서 이 성읍으로 다시 오게 하리라.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다. 마지막 이 땅은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는 이 땅은요 다 불살라 없어진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이 바벨론의 그 상황이라. 그러니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천국에 들림받지 않은 자들은요 처참한 이 상에 있다가 지옥에 정말 심판받아 갑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요? 이웃사랑이 안 된 거예요. 계명이 이웃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면 이웃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지막 날 인자가 자기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딱 나눴어요.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습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낮은 자들에게 소자들에게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배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을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에 있을 때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간 그 성도의 삶을 살 때는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하다. 이해가 안 돼. 이상한 말씀을 적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 말씀이 근데 그들을 돌보는 자는 천국 간대. 천국 가는 거는 이제 착하니까 천국 가나 보다 하는데 그거 안 돌봤다고 지옥을 가? 이거 이상하다. 저 이 말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이해가 안 되네. 모르겠다.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어.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이 하도 안 되니까 이게 뭐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자가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구약에서도 이 노비들 이 이웃이잖아 이웃. 지금 이웃은 저 땅 끝까지지만 구약에서는 이웃은 그냥 그 나라 자기 동족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웃을에게 악을 행해서 돌봐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웃이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여러분, 제가요 이 소장,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번에 회개한 거예요. 소자, 이웃이 과연 누구냐? 그런데 이웃이 그냥 핵가족, 내 가족,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보세요. 그냥 딱 내 가족에게는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악을 행할 때는요 같이 원하고 싸우겠지. 온전한 사랑도 못 되고 가족에게. 근데 가족이 돼야 가족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려놓고 이들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해도 나는 구원해서 살 거야. 진리를 전할 거야. 진리를 전해야지 죄인인 줄 아니까. 진리를 전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그렇게 살 거야. 할 때 그 가정에 구원이 있어요. 그 전에는요.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그때부터요. 예수님 말씀 선포하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 선포하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니까.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선포하여 살 때요. 사람들이요 박해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야 그의 마귀들이 떠나가요. 다시 어둠에 잡혔던 것이 빛이 이 진리를 계속 선포하기 때문에 어느 날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의 진리를 보여주지도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둠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웃은 이웃에게 돌보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나 중심으로 나를 많은 사랑한다며 탐심, 욕심 있고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염소의 무리가 아니라 양, 주님의 양이 되어서 돌보시는 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이웃을 섬기려면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공급하는 만큼만 하면 돼. 그냥 조금 주시면 조금 해도 돼요. 그냥 커피 한 잔만 줘도 되고요. 그냥 조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상대방이 받을 때는요.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 은혜로 받게 하셔요. 그래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최선을 해서 선물도 하고 이웃도 섬기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의인의 삶을 의인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 사함을 받아 날마다 용서받아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주님이 조금 주신 거 있으면 조금만 나눠도 돼요. 뭐 없는데 뭐 많이 주시면 많이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훈련을 저를 그렇게 시키신 거잖아요. 있든지 없든지 그냥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지금은요. 어머님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이제 어머니 우리 집에 모시고 살기 시어머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서울에 갈 일이 없어요. 친구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나요. 그러니 그냥 여러분이 이웃이고 그냥 성교나 가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 동서 막내 동서 생일이어가지고 오늘 올라가요. 옛날에는요 안 올라가고 기도했어요. 생일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구원시켜 달라고. 앉아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아유 언제 구원시켜 줄래나.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아니요.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서울에 고속버스 예매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밥 사주러 올라가요. 밥 사주러. 옛날에는요. 밥 안 사줬어요. 왜요? 우리보다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많이 있으니까. 그러고서는 퉁쳐버렸어요. 하나님께는요. 저 엄청 헌금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헌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드렸잖아요. 그 커튼 쳐놓고 집도 없이 우리는 거기서 쪼그리고 살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게 그렇게 하고 집을 교회로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 주시지 않았나. 부모님 그 집을 들여서 곧 교회당에서
커튼 쳐 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거기에 책상 놓고 커튼 쳐 놓고 그러고 했던 것을 아름다운 이 본당 교회 건물을 세워준 것은 내가 그때 교회 건물 받았다 해서 아름다운 부모님이 심은 것을 저렇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해주셨구나. 그냥 저는 혼자 생각해요. 그냥 혼자 부모님이 심으셔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헌금을 부모님이 그게 다 좋은 것이 다 내려오잖아요. 그걸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웃 사랑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해서 좀 더 쉽게 갔을 텐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웃 사랑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정말 흔들어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럼 임마누엘이에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걱정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지금 줘봐요. 여러분 돈을 지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헌금도 못하고 이웃 사랑도 딱 끊어버려요. 이거는 마귀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돼요. 부자들이 더 인색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쓰지만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저주받는 무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영벌에 청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영생여 의인이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양의 무리 소자를 섬기는 자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웃이 소자지 주님을 섬기는 거지 하면서 지극히 주님을 섬겨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은 염소 무리다. 마귀 새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받을 만한 자가 받습니다. 제가 성도일 때 못 받은 것처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훈련을 잘 받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진리의 말씀이 그저로 다 믿어지고 아멘이 될 수 있는 우리 성숙된 성도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